자, 오늘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퍼센트 좋아하니까요. 퍼센트로 한다면 과락은 면할 정도입니까? 60점 이상은 되고 계신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근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관해서 어떤 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이 하나님에 대한 암, 그리고 그 알미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설교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마음에 좀 담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은 서론입니다. 서론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 부분은 인사죠.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인사고, 그 인사 이후에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서론 부분에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부터는 로마서의 본론부입니다. 이제 본론부가 시작을 하는데요. 이 로마서의 본론부는 여러 개의 단락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단락이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입니다. 굉장히 긴 단락이죠. 1장 18절부터 3장 18절. 예.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단락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타락과 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타락 그리고 죄. 굉장히 길게 아주 지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은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아주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에 관한 내용도 있고요, 유대인에 관한 내용도 있고요, 인간 전체에 관한 내용도 있습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왜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이 단락에서 인간의 타락과 죄악의 관점에서 설명해 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단락은 인간의 죄에 대한 고발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재밌게도 이 단락에서 바울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말고 다른 방식으로 죄를 막 설명해 가는 거죠. 자, 바울은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를 이 타락한 인간에 대한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단락에서 그렇게 죄악에 대해서 언급을 한 다음에 우리한테 매우 잘 알려져 있는 이신칭의에 관한 말씀을 그 다음 단락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길게, 읽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지루할 정도로 길게 설명을 한 다음에 그게 딱 끝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에 관한 이야기를 바로 다음에 합니다. 이신칭의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된 거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단락이 죄 목록 다음에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장에 가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냅니다. 자, 3장과 4장이 이신칭의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5장에 가면 5장 전반부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 구조가 굉장히 아주 간략하면서도 매우 중요하죠.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요. 핵심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죄로부터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 되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무난합니다. 죄 이야기, 구원 이야기,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이야기. 그런데 갑자기 5장 12절부터 21절에
죄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해요. 이게 로마서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해요. 자, 로마서의 특이점, 로마서를 우리가 읽을 때 주의하면서 읽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한 가지는 로마서는 죄에 관한 언급이 2번 나온다는 거예요. 2번. 자, 앞부분에서 이미 긴 분량으로 인간의 타락과 죄악상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가면 다시 한번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로마서 6장과 연결되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죠. 그래서 로마서는 5장 후반부와 6장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5장에서 언급하는 죄는요, 인간을 지배하고 종으로 삼는 거대한 인격적이고 마귀적 세력입니다. 자, 전반부에서 죄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할 때 죄라는 용어를 안 썼어요. 딱 한 번 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5장 12절부터 22절 두 번째 죄 목록에서는 죄라는 단어를 매우 많이 씁니다. 그 특이한 거죠. 왜 도대체 바울이 로마서의 본론이 시작되는 첫 부분에서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죄라는 단어를 안 쓸까? 그런데 두 번째 죄 목록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락에서는 죄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단락에서 죄는 마귀적 세력이에요. 인격적 세력이고 거대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감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절대적 세력으로서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6장과 연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주권과 왕적인 통치가 있어야만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바울이 죄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2번 한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은 죄를 2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2가지 관점에서. 1장부터 3장에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혹은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의 관점, 관계적 관점에서의 죄를 의미해요. 이 로마서의 특이점입니다. 1장부터 3장에 말하는 죄는 관계 안에서 발생되는 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들이 그렇게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설명해냅니다. 관계적 관점에서 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로서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 틀어진 것이 죄악이고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장부터 3장의 이야기라면 5장에 나와 있는 죄는 하나의 절대적 세력이고 거대한 세력이기 때문에 이 죄는 단순히 윤리적이고 행위와 관련된 죄가 아니다. 이거는 무시무시한 세력이다.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 죄가 많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등쳐먹고 이런 것들, 이런 윤리적이고 행위적인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들은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것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게 1장부터 3장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5장에 가면요, 죄는 그렇지 않아요. 무시무시한 세력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그 죄한테 들어가면 해결할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엄청난 세력에 관한 이야기를 5장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2가지 관점에서 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지금 오늘 이제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서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왜 도대체 바울이 이렇게 죄를 아주 복잡하게, 읽는 사람 헷갈리게 이렇게 얘기했을까? 1장부터 3장에 말하는 죄는 유대인의 관점이 반영된 죄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이 반영된 죄. 반면에 5장의 죄는 헬라적 개념이 반영된 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인 유대인들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하고요, 헬라 사람들, 그 당시 이방인들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이 달랐는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헬라적 관점에서 죄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관점에서 죄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헬라적 관점을 가져와서 설명함으로 유대인도 이방인도 죄가 무엇인지를 모두 알게 한 겁니다. 굉장히 바울이 친절하죠. 유대인도 이해하게끔, 이방인도 이해하게끔. 왜냐하면 유대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가 섞여 있는 공동체다 보니
바울이 은혜와 구원과 믿음을 말하기 전에 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사용해서 죄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죄는 기본적으로 법을 위반한 행동입니다. 법을 위반한 행동.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를 율법이나 계명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바울은 로마서의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유대인들을 책망할 때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관점에서 죄를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 어기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능멸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나 그러한 개념을 넘어서서 바울은 헬라 세계에서 이해하고 있는 절대적 개념으로서의 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 거죠. 무시무시한 세력, 마귀적 세력, 한번 그 안에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 권력의 세력이 바로 죄다. 그래서 그 권력에서 빠져나오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 절대적 통치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이방인을 또 훨씬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죄를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특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에 관한 말씀은 그렇게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죄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설교를 제외하고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5번이나 더 죄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야, 많다. 제가 본문을 막 넓게 잡았는데도 5번이나 더 해야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거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죄 짓지 않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자꾸 못하고 있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자꾸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당연히. 제가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보는 사람마다 왜 목회를 그 모양으로 하냐. 제 동생이 제일 많이 그래요, 저한테. 왜 목회를 그 모양으로 하냐. 목회 똑바로 해라. 그럼 기분 나쁘면 어떻습니까? 나쁘죠, 기분. 열심히 하고 있는. 아니, 못하고 있지만 못하는 사람한테 못한다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죄 난 별로 안 짓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별로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죄인이라고 하고 너 죄 졌다고 하고 너 문제 있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죄에 관한 말씀을 아주 기막힌 단락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이신칭의를 말하는, 구원론의 핵심인 이신칭의를 말하는 그 말씀 바로 앞단락에 죄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복음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말하고 있는 6장 바로 앞에다가 또 한 번 죄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경험하기 위해선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온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온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 이게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나는 죄 짓지 않고 살고 있어,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면, 더 넓은 은혜의 바다 안에서 헤엄치려면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털어내야 될 악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죄에 대한 이해가 10이면 10에 맞는 10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죄의 문제를 5로 이해하고 있으면 5밖에 경험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이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를 아주 재미있는 구조로 만들어냈어요. 2번이나. 요 앞부분의 죄와 뒷부분의 죄의 연결성,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우리의 악함, 이게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여러 가지 이제 5번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악함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앞에 있는 17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에 연결어가 있어요. 나타나다입니다. 나타나다. 자, 17절에 보니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런데 반대로 18절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을 믿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반대로
진리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18절에 기록을 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행동 때문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행동 때문. 자, 18절에 나오는 진리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면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라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는 이 진노의 대상, 누가 도대체 진노를 받는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8절을 보니까 경건을 버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경건하지 않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의 뜻이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가 나타난다. 불의라고 하는 단어는요,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걸 조금 더 쉬운 단어로 번역을 하면 사악함, 과오, 속임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사악함과 과오와 속임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19절에 보니까요,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분명히 보이셨는데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20절에는요, 창조세계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보고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21절에 보니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는 자들. 자, 진노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자, 22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진노의 대상이 누구냐?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노의 대상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은 하나님 왜 진노하시겠어요? 제가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 교인 중에 누가 신앙생활을 잘못했을 때 제가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책망하고 꾸중하는 거죠. 뭐 그럴 일은 별로 없지만, 중앙교회 다니고 임마누엘교회 다니는데 제가 책망하고 꾸짖겠습니까? 아니, 우리 교인이 아닌데 제가 왜 책망해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 우리 교회 다니니까 책망하고 꾸짖는 거죠. 만약 꾸짖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대상에게 하나님이 책망할 수 있을까요? 그럼 목사님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난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나한테 와가지고 책망하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를 받는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20일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특별히 21절의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23절부터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들인데요, 다음 주의 내용들을 오늘 쭉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들이 분명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만들어진 교리나 교리적 진술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단락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장로교를 만드신 칼빈 선생님께서 19절과 20절을 자연계시를 전해주는 교리다라고 만들어놨어요. 자연계시.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도록 창조세계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보여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릴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왜 우리에게 진노합니까? 라고 말할 때, 아니, 내가 만든 창조세계 안에 나를 알 수 있는 것들을 다 숨겨놨잖아. 그래서 너희는 내가 하는 책망, 내가 하는 진노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어. 이런 말씀이다라고 칼빈 선생님이 얘기하셨어요. 그 이후에 많은 장로교 신학자들이 요 19절과 20절은 자연계시를 드러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연계시의 대상은 이방인이다. 그래서 요 단락 18절부터 22절은
이방인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계속 보면 지금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로밖에 안 읽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의 수신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의 단락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그 책망의 주된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라는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온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복음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수신자의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누가 읽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고 있죠? 그런데 원래 누가 읽었어요, 이건? 로마교회 교인들이 읽은 거예요. 바울이 로마교회 교인들이 읽으라고 보내준 겁니다. 로마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라고 읽었을까요? 아, 이 말씀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예수를 모르는 저기 옆 동네 사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쓴 글이지, 우리는 이게 아무 상관없지, 이렇게 읽었을까요? 아, 그러면 성경 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 읽으시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쓴 말입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로마 교회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것이 문제예요. 그들이 율법의 행위로 만들어내는 절기와 음식법과 할례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울이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을 계속 언급합니다. 그러면 이방인은 어떨까요? 이방인은 심판의 대상이 아닐까요? 9장에 가면요, 바울이 이방인도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온전히 제외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알미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고 있다면 그들 가운데 심판이 비껴갈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린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자, 21절부터 2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진노를 받는 대상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대우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대하는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하시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신앙인 중 어느 쪽에 더 진노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전혀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신앙인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면 누구한테 진노하시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후자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만한 것을 충분히 제공받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사람이 알지 않고 있을 때, 여러분 중요한 직분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직분에 맞지 않게 행동할 때 책망받는 겁니다.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는 거예요. 더 중요한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아무 직분 맡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사람한테 무슨 책망할 게 있어요? 책망할 게 있습니까? 교회 와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아니 교회 와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그 사람 어떻게 책망하겠어요? 그 사람은 교회 와주는 것만으로 고마워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 뭔가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책망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할 거냐? 이게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지금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감사의 거리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도 섬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는 전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가증스럽다. 나 이제 제사 안 받고 싶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따라 행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자신들이 편한 방식,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을 추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못 잡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결국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든요, 멸망하기 전에 예언자들이 가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그렇게 많은 예언자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예언의 핵심이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펄펄 뜁니다. 언제 우리가 우상 숭배했냐고.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왜냐? 겉은 우상 숭배가 아니었거든요. 겉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안에 들어가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 자기들이 편한 방식, 자기들이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섬기는 게 신앙생활인데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놓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다 우상숭배인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 보내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우상숭배하면 망한다 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알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로 갈까요? 우상숭배로 갑니다. 마음이, 생각이 문제가 생기면 그 허망한 마음과 문제가 생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 한다고 뭐 타종교가 가가지고 타종교를 섬기거나 타종교의 신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거, 이거 우상숭배입니까?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기는 거예요. 뭐냐?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에 가둬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내 자식 건강하게 해주셔야 되고, 내 자식 출세시켜줘야 되고, 나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그게 하나님 역할입니다. 하나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똑바로 차리고 내가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고집에 가둬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에 하나님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 윽박지릅니다. 하나님한테. 협박하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면 나 하나님 떠날 거예요.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례합니까?
이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그랬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지 않거나 우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고 생각이 타락하니까 우상을 섬기듯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두 번 해보니까 괜찮네? 잘 속네? 그러면서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니 거짓말쟁이가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본론에서 죄 목록을 이야기하면서 로마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너희들도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러면 심판을 받는다.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편한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나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면 그게 우상을 섬기다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을 순간순간 받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신앙생활 하기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하면서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지, 목사는 이렇게 목회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거 도와주시고 이거 지지해 주시고 이거 서포트해 주세요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길 가능성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편한 방식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염되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기본 중에 기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기본,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설교 서론 시간에, 설교의 서론에 제가 질문 드렸던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겁니다. 내 뜻을 정해놓고 그 뜻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내가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상 숭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년들한테 그 설교하면서 제가 이제 재밌게 본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제목의 책이었어요.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여러분, 우리 안에 조금만 엇나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타락해지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익과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는데,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게 본론을 기록하면서, 로마서의 본론을 기록하면서 우리 모두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으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과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가자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로마서의 본론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열심히 찾아 우리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